가슴에 손을 얹고 믿음의 고백하고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겠습니다. 나의 생각을 예수님께 집중하겠습니다. 들은 만큼 변합니다. 들은 만큼 행복해집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조금 길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늘나라는 자신의 포도밭에서 일할 일꾼을 찾으려고 아침 일찍 나간 주인과 같다. 그는 일꾼들에게 하루 품삯으로 한 데나리온을 주기로 하고 그 일꾼들을 포도밭으로 보냈다. 주인이 오전 9시쯤에 다시 시장에 나갔다가 거기서 빈둥거리며 서 있는 몇몇 사람을 보았다. 주인이 그 사람들에게 말했다. 당신들도 포도밭에 가서 일하시오. 적당한 품삯을 주겠소. 그러자 그들은 포도밭으로 갔다. 이 사람이 다시 낮 12시와 오후 3시쯤에 나갔다. 그리고 똑같이 말했다. 또 오후 5시쯤에도 시장에 나가 또 다른 사람들이 거리에 서 있는 것을 보고 물었다. 왜 당신들은 하루 종일 빈둥거리며 서 있습니까? 그들이 대답했다. 아무도 우리에게 일자리를 주지 않습니다. 주인이 그들에게 말했다. 당신들도 나의 포도밭에 가시오. 저녁이 되자 포도밭 주인이 관리인에게 말했다. 일꾼들을 불러 마지막에 온 사람부터 맨 처음에 왔던 사람까지 품삯을 주어라. 오후 5시에 고용된 일꾼들이 와서 각각 한 데나리온씩을 받았다. 이제 맨 처음에 고용되었던 일꾼들이 왔다. 그들은 더 많은 품삯을 받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지만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을 받았다. 그러자 그들은 포도밭 주인에게 불평을 하였다. 저 사람들은 겨우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 똑같이 취급하는군요. 그러자 포도밭 주인이 말했다. 친구여, 나는 당신에게 잘못하는 것이 없소. 당신들은 한 데나리온을 받기로 나와 약속하지 않았소. 당신들 것이나 가지고 돌아가시오. 나는 나중 사람들에게도 당신과 똑같이 주고 싶소.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하는 것이 무슨 잘못이오. 내가 자비로운 사람이라서 당신의 눈에 거슬리오. 그러므로 꼴찌가 첫째가 되고 첫째가 꼴찌가 될 것이다. 아멘.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 청년은 몇 년 동안 취업을 위해서 학점 관리도 잘하고 열심히 노력을 해서 여러 가지 자격증도 준비했습니다. 서류를 많은 곳에 넣었고 서류 합격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했고 수많은 곳에서 탈락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서류 합격을 하게 되었고 최종 면접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받았죠. 최종 면접까지 이 청년은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최종 발표가 되는 날 자신의 이름은 그 발표자 명단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과에 있었던 한 후배의 이름이 그 발표자 명단에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배가 이 청년 앞에 와서 하는 말이 이번에는 그냥 테스트로 시범 삼아서 한번 넣어봤는데 제가 붙게 되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청년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나는 아주 오랫동안 최선을 다해서 열심으로 취업을 하기 위해서 준비했는데 마지막의 결과는 아무렇지 않게 한번 테스트로 넣어봤어요 했던 그 사람이 붙게 된 것입니다. 이 사람의 마음이 참 헛헛하고 축하해주는 마음이 있기는 하지만 괴로운 절망감과 자괴감이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경험이 있지 않으십니까? 아주 오랫동안 피땀 흘려가면서 준비하며 노력했는데 나보다 더 늦게 시작한 사람이 나보다 더 좋은 결과를 얻게 되었을 때, 나의 노력보다 덜 노력한 것 같은 사람이 더 좋은 성과를 얻게 되었을 때 우리는 동시에 그 사람을 향한 시기심, 그리고 동시에 나 스스로를 향한 억울한 마음들이 우리의 감정 가운데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마이클 샌델이라는 아주 유명한 학자가 공정하다는 착각이라는 책을 냈죠. 아마 많은 분들이 읽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이 책이 유난히 한국에서, 특별히 한국의 청년들에게 아주 많이 읽혔다고 합니다. 책이 발매되자마자 30만 권이 넘는 아주 많은 청년들에게 읽혔던 책인데 왜 그랬을까를 생각했을 때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한국 사회가 바라보고 있는 능력주의의 세계에 대해서 다른 나라보다 유난히 우리나라는 더 이것에 대해서 깊이 몰입되어져 있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 책을 많이 본 것 같다라는 마이클 샌델의 인터뷰를 보게 되었습니다. 내가 노력한 만큼 정당하게 내가 보상받아야 한다라는 이러한 세상의 가치관과 이런 능력주의의 공식이 우리 가운데 아주 깊숙이 뿌리박게 된 거죠. 그래서 내가 성공을 하게 되면 내가 열심히 노력했기 때문에 성공을 하게 된 것이고, 내가 실패를 하게 되면 나의 노력이 부족했기 때문에 내가 실패를 한 것이다 라는 공식이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이 책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성공했다면 자신의 어떠함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모든 환경이 정확하게 맞춰졌기 때문에 내가 성공할 수 있었던 거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가장 중요한 조건은 겸손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에서 예수님은 동일한 입장을 가지고 있었던 제자들에게 똑같이 말씀하시는데, 단순히 우리가 겸손하게 이 땅을 살아야 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 가운데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그 문제, 실제적인 문제를 지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은 건드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마태복음 20장을 읽었는데요, 마태복음 19장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청년 부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청년 부자가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네가 가진 모든 소유를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때 이 청년 부자는 어떻게 했습니까? 고민하면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 예수님을 가장 따랐던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하는데요, 마태복음 19장 27절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른 저희에게는 무엇이 있겠습니까? 고민하며 돌아가는 부자 청년을 보고 예수님께서는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너무 어렵다라고 말씀하시니까 베드로가 아주 당당하게 어깨에 힘이 들어간 채로 예수님께 물어보는 거죠. 예수님, 그렇죠? 저는 예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제 그물도 버리고 배도 버리고 제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생업들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던 저는 무엇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베드로가 예수님께 질문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베드로의 질문이 어떻게 느껴지시나요? 좀 뻔뻔하고 또 교만하게 느껴지시나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이 베드로의 질문이 사실은 우리가 자주 그리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 하나님께 하고 싶은 우리의 속마음과 같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저는 이 주일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시간을 구별하고 재정을 구별해서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있고 봉사하고 있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저 사람들보다 조금 더 특별한 무엇인가를 받을 수 있겠죠. 저는 저 사람들보다 조금 더 좋은 것을 받을 수 있겠죠. 예수님, 그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말하는 우리의 마음이 베드로와 동일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에서 말하는 능력주의, 공로주의, 성과주의와 별반 다름이 없죠. 예수님께서는 이런 세상의 가치관에 눌려있는 베드로에게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뛰어넘어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동일하게 이 질문에 대해서 답하시는데, 바로 마태복음 20장 이 포도밭 주인의 비유를 통해서 이것이 도대체 어떻게 잘못되어져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1절 말씀부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나라는 자신의 포도밭에서 일할 일꾼을 찾으려고 아침 일찍 나간 하늘나라가 어떤 곳과 같다고요? 하늘나라는 자신의 포도밭에서 일할 일꾼을 구하는 주인과 같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 나라의 방식을 알기 위해서는 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아야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주인은 어떤 주인이냐면 아주 넓은, 아주 광활한 포도밭을 소유하고 있는 주인이었습니다. 여러분, 포도밭 가보셨나요? 보신 적 있으신가요? 많이 없으시죠? 제가 참 가고 싶은 나라가 많은데 그 중에서 정말 가고 싶은 나라는 남아공입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너무 가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제가 같이 공부했던 동기 중에 남아공의 스텔렌보스라는 대학교에서 공부를 한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보여줬던 그 한 장의 사진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시골 마을 언덕쯤에 대학교가 있고, 대학교 뒤쪽으로 이 포도원이 포도밭이 끝없이 펼쳐져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예쁘고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죠. 그래서 내가 죽기 전에 남아공은 반드시 가보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기억이 아직도 저 안에 있습니다. 당시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지중해 지역에도 이 포도원이, 포도 농사가 아주 많이 활발하게 진행이 되어져 있는데, 포도밭은 조금 이렇게 10평, 20평으로 농사를 하지 않죠. 아주 끝없이 드넓은 포도원을 운영하는 것이 보통의 일입니다. 근데 포도가 늦가을 정도, 그러니까 초가을 정도가 되면 갑자기 포도가 익기 때문에 이 포도원 주인들은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을 최대한 많이 모집을 해서 포도 딸 수 있도록 준비를 하는 것이 당시의 관행이었습니다. 당시 노동시간은 아침 6시부터 그리고 저녁 오후 6시까지 이렇게 정해져 있었는데요. 이 사람들, 일할 수 있는 사람들 어디서 구했냐면, 장터에 나가면, 시장에 나가면 하루에 일거리를 찾는 사람들이 줄지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주인들은 그곳에 가서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을 선택해서 포도원으로 보내서 그 포도를 딸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당시의 문화의 사회였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열심히 있고 열정이 있는 주인이라고 하더라도 아침에 일찍 나가서 최대한 많은 일꾼들을 모집을 해서 포도원으로 보내는 것이 당연한 상식이고 아주 합리적인 일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이 포도밭의 주인은 언제 나갔냐면, 새벽에도 나가고 9시에도 나가고 낮 12시에도 나가고 3시에도 나가고 퇴근 시간 1시간 전인 오후 5시에도 장터에 나가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을 구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더 이상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렇게 넓은 포도원을 자신의 것으로 소유하고 있는 주인이라면 얼마나 부자겠어요. 아주 큰 부자일 거란 말이에요. 보통 이 정도 부자가 되면 자신의 체면이 있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시장에 나가서 일꾼들을 구하지 않습니다. 같이 일하는 관리인이나 청지기를 보내서 일할 수 있는 일꾼들을 데리고 오라고 말을 하거든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기록된 이 주인은 본인이 직접 시장으로 나가서 일할 수 있는 일꾼들을 선택합니다. 몇 번? 5번. 한 번도 아니라 5번이나 직접 시간에 나아가서 일할 수 있는 일꾼들을 선택하는 거죠. 왜 이 주인은 청지기를 시키거나 일꾼을 시키지 않고 본인이 직접 시장으로 달려 나아갔을까요?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아침에도 오후에도 늦은 시간 5시에도 왜 나가서 일꾼을 모집했을까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지금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비유가 하나님 나라의 비유임을 기억한다면,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 하나님께서 일하는 그 마음을 이 주인의 입장으로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거죠. 바로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고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 땅을 바라보시면서
이 땅의 많은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천사들을 이 땅에 보내서 저기 누구 있으니까 저 사람들을 불러와 이렇게 시키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직접 본인이 자신의 영광과 자신의 체면과 자신의 아름다운 보좌를 내려놓고 시장 같은 이 땅으로 직접 내려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아침에도 점심에도 저녁에도 아주 늦은 시간에도 그렇게 해서 시장에 기다리고 있는 한 사람이라도 놓치지 않겠다. 남아있는 그 한 사람이라도 내가 모두 다 데리고 나의 포도밭으로 가겠다라는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는 이 성경 가운데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6절과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6절과 7절 말씀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오후 5시쯤에도 시장에 나가 그들이 대답했다. 아무도 우리에게 일자리를 주지 않았습니다. 주인이 그들에게 말했다. 당신들도 나의 포도밭에 가시오. 오후 5시쯤에 시장에 갔습니다. 여전히 그 시장에는 일자리를 찾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100명의 사람들이 있었다고 치면 90명, 80명, 50명, 40명, 30명, 10명 모든 사람들이 일할 수 있도록 다 나간 그 새벽이 아니죠. 오후 5시 그 시간에도 여전히 남아있는 그 사람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 자리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주인의 선택을 받지 못한 사람들의 상태는 어떤 상태였을까요? 제가 말씀을 보면서 감히 생각해 보건대 뭔가 신체적인 결함이 있거나 주인이 봤을 때 쟤는 너무 약골이거나 힘을 쓸 수 없어서 우리 포도밭을 맡길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거나 아니면 나이가 아주 많이 들어서 일을 할 수 없는 사람이거나 뭔가 결함이 있고 뭔가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여전히 그 시장에 남아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 시장에 5시가 될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당시 팔레스타인은 너무너무 가난했기 때문에 하루에 나가서 일을 해서 하루의 일당을 받지 않으면 나와 우리 식구들조차 다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혹시 12시가 됐을 때 나를 찾아주지 않을까? 혹시 3시가 됐을 때 나를 찾는 일꾼 주인이 있지 않을까? 혹시 1시간이라도 내가 일할 수 있는 포도밭이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마음으로 초조한 심정으로 그 시장에서 일할 수 있는 주인을 기다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 시절에 굳이 어린 시절이 아니더라도 체육대회를 하거나 청백전을 하게 되면 대표 주자가 딱 앞에 나와서 자, 같은 편 할 사람 이렇게 선택해서 데리고 가세요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저는 항상 마지막까지 남는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되게 연약하니까 그때도 되게 연약했으니까 되게 힘세고 튼튼하고 운동을 잘할 수 있는 친구들이 다 선택을 받아서 가는 거예요. 저는 항상 마지막까지 나 잘할 수 있어, 나도 데리고 가 이런 마음으로 있었단 말이죠. 여러분, 그때 나의 초라함, 나는 정말 쓸모가 없는 사람인가? 라는 그 생각, 여러분 하신 것처럼 그 오후 5시에 남아있는 그 사람들이 바로 그 상태였던 거예요. 왜 아무도 나를 선택해주지 않지? 나도 포도원에 가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데, 나도 오늘의 일당을 받아서 우리 식구들에게 맛있는 빵과 저녁을 사줘야 되는데 왜 아무도 나에게 같이 일을 하자고 이야기해주지 않지? 이런 절망과 패배감이 있을 때, 오후 5시 아무런 소망이 없을 때 포도원의 주인이 그 사람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뚜벅뚜벅 걸어옵니다. 그리고 와서 말하는 거예요. 왜 너는 아직도 이 시장통에서 서성거리고 있느냐? 왜 놀고 있느냐? 라고 말합니다. 사람이 말합니다. 저 여기서 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저 여기서 나를 불러줄 주인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아무도 나를 찾지 않아서 제가 지금까지 여기 있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눈물을 글썽거리면서 있었겠죠. 그때 이 포도밭 주인이 말합니다. 당신도 나의 포도원으로 가십시오. 이 사람은 어떤 마음으로 주인의 포도밭으로 갔을까요? 감사와 감격과 기쁨이 넘쳐났겠죠.
드디어 나도 일을 할 수 있겠구나. 드디어 나도 하루에 일당을 받을 수 있겠구나. 전부의 일당이 아니어도 조금이라도 받을 수 있겠구나 라는 감격의 마음으로 그 주인의 포도밭에 갔을 것입니다. 아마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힌 채 기쁨의 감격으로 그 포도원으로 뛰어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이보다 더 비합리적인 비즈니스는 없습니다. 1시간 일해야 되는데 그 일꾼을 선택하는 거잖아요. 똑똑하고 스마트한 CEO 같은 주인이라면 1시간을 포기하고 차라리 다음날 아침에 더 많은 일꾼들을 데려다가 포도원으로 보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주인은 그렇지 않았죠. 왜냐하면 그 하루의 품삯을 기다리고 있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고 그들을 선택하고 그들에게도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싶은 그 마음, 국률의 마음, 사랑하는 그 마음이 이 주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은혜라고 부르고 이 주인의 마음을 긍휼의 마음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은혜와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주님이신 우리 하나님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를 방치하면서 너희끼리 잘 살아봐라 그러면서 가끔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고 힘들 때마다 하늘에 천군 천사를 보내서 이것 좀 해결해줘, 저것 좀 제 기도하면서 울고불고 난리 났다, 제 가서 좀 위로 좀 해줘,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자신이 직접 시장통 같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야. 너 왜 여기서 서성거리고 있니? 너 왜 여기에서 이렇게 초라하게 있니? 너도 나의 포도밭으로 가자 라고 불러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거죠. 그 말씀을 직접 선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사랑과 긍휼과 선함이 가득한 주인이신 하나님이 계신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한 나라가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렇게 은혜가 가득해야 할 포도원에 시기와 원망과 불평의 잔소음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8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저녁이 되자 포도밭 주인이 관리인에게 말했다. 일꾼들을 불러 마지막에 온 사람부터 맨 처음에 왔던 사람까지 품삯을 주어라. 마침내 저녁이 되어서 하루의 노동이 다 끝났습니다. 가장 행복한 시간, 임금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이에요. 보통 주인이라면 청지기를 시켜서 제일 먼저 왔던 사람들에게 돈을 나눠주면서 돌려보냈을 텐데 이 주인은 이상하게 청지기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가장 나중에 왔던 사람에게 먼저 돈을 주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그림을 하나 준비했는데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없나요? 네, 렘브란트라는 화가가, 아주 유명한 화가죠, 그렸던 포도밭 일꾼들의 비유라는 그림이 있습니다. 그 그림을 보시면 청지기가 테이블에서 돈을 나눠주고 사람들이 쭉 이렇게 줄을 서서 돈을 받아가요. 가장 먼저 받은 사람의 표정이 제일 밝아요. 행복하게 굽심굽심 거리면서 저에게도 돈을 주시는군요 하면서 감사하면서 받아가요. 그런데 그 돈이 얼마였냐? 한 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은 얼마냐? 하루의 일당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일꾼이 받아보고 깜짝 놀란 거죠. 나는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 하루의 일당 전부를 주시는군요. 감사와 감격이 넘치는 마음으로 돌아갑니다. 그 뒤에 줄 서 있는 사람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어머, 쟤 좀 봐. 쟤 1시간밖에 일 안 했는데 주인이 한 데나리온이나 줬어. 그런데 나는 몇 시간 일했냐면 12시간이나 일했어. 어떻게 일했냐면 땀 범벅이 되도록 일했어. 포도밭에서 그 뜨거운 태양볕을 다 받아가면서 얼굴이 새까맣게 될 때까지 일을 했어. 이런 나에게는 과연 주인이 얼마를 줄까? 가슴이 콩닥콩닥 하면서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지 않았겠어요? 그러면서 그 종의 사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는데 그도 얼마를 받았습니까, 여러분? 한 데나리온을 받았어요. 여러분, 이게 공정한 주인의 선택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인이 바른 선택으로 주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이 일꾼은 그렇지 않았어요. 화가 났어요. 갑자기 억울하기 시작했고 안에서부터 분노가 치밀어 오르기 시작합니다.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저 사람들은 겨우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 하루 종일 태양볕 아래서 수고한 우리들과 똑같이 취급하는군요. 당신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저 사람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 한 데나리오나 주고, 나는 12시간 동안 뼈 빠지게 일했는데 나한테도 한 데나리오나 주고, 당신은 정말 공정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분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회사에서 일할 때, 팀으로 일할 때 우리끼리 막 열심히 일했는데 정말 그 얌체 같은 직원들이 있잖아요. 마지막에 와가지고 조금 이렇게 하더니 팀장님이 왔을 때, 아유 팀장님 저희가 이거 다 했습니다 라고 말하면 팀장님이 그 사람에게 너무 수고했다 이렇게 칭찬. 마음이 속상하죠. 우리 학생들은 어때요? 뭐 팀별 과제를 하게 돼요. 밤새도록 같이 으쌰으쌰 하면서 팀별 과제를 하는데 그 중에서 발표하는 친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발표하는 친구는 그렇게 열심히 하지도 않았는데 앞에 나가서 발표를 해서 교수님이 그 친구에게만 칭찬을 하면서 격려를 하면 너무 잘했다고 그 친구에게만 A뿔의 점수를 줍니다. 여러분 마음이 어떠시겠어요? 억울해 미치죠. 속이 뒤집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마치 이 아침 일찍 와서 일했던 농부의 심정이 이런 심정인 거예요. 내가 쟤보다 더 열심히 했는데, 내가 쟤보다 더 노력했는데 왜 쟤랑 나를 똑같이 취급하는 거예요? 당신은 그러고도 공정하다고 공평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2절 말씀에 보면 이 주인은 처음부터 이 일꾼과 약속을 했어요. 네가 오늘 하루 종일 내 포도밭에서 일하면 내가 너에게 한 데나리온을 줄게. 그러자 이 사람이 오케이, 너무 좋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포도밭에 가서 일을 했단 말이에요. 주인은 약속을 어기지 않았어요. 주인의 선함과 주인의 약속이 어그러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디서부터 이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죠? 옆에 있는 사람과 비교하기 시작합니다. 이상하네. 왜 쟤랑 나랑 같지? 내가 더 열심히 했는데, 내가 더 열심히 노력했는데 왜 쟤랑 나랑 똑같은 취급을 받아야 되지? 비교하기 시작하면서 처음에 약속했던 그 한 데나리온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던 기쁨과 감사와 감격은 사라지고 그 안에 분노와 억울함이 솟아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했냐면 주인에게 당신은 선하지 않은 것 같다고 원망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비유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건 도대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기쁨과 감사와 은혜의 감격이 어디에서 소멸되는가? 어디에서부터 우리의 기쁨과 감사는 사라지기 시작하는가입니다. 온전히 주인을 바라보고 주인과의 약속만을 기억해서 한 데나리온을 받아서 돌아갔다면 이 사람의 마음에는 여전히 기쁨과 감사가 있을 것인데 이 사람의 시선은 이 사람의 눈이 무엇을 바라봤냐면 내 옆에 있는 사람의 손, 내 옆에 있는 사람의 주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비교하기 시작했고 그 비교를 통해서 내 안에는 분노가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기 시작했을 때 내 마음의 기쁨과 감사가 사라지는 건 당연한 거고 더 큰 문제가 있기 시작한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은 그러나 누구나 우리의 내면, 우리의 영혼 깊숙이 뿌리 박고 있는 아주 중요한 문제인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13절과 14절, 15절 말씀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포도밭 주인이 말했다. 당신 것이나 가지고 돌아가시오. 나는 나중 사람들에게도 당신과 똑같이 주고 싶소.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하는 것이 무슨 잘못이오. 내가 자비로운 사람이라서 당신의 눈에 거슬리오. 주인의 말이 굉장히 차갑게 느껴지죠. 냉정하게 느껴집니다. 주인이 말하는 거예요.
네 것이나 가지고 당장 돌아가라.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이런 거죠. 너는 왜 내 일에 네가 왜 신경 쓰니? 이 포도밭의 주인은 난데 왜 네가 나보고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냐? 네가 상관할 일이 아니야. 너는 한 데나리온 받기로 했으니까 네 것이나 가지고 떠나. 신경 쓰지 마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개역개정에 보면 더 심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뭐라고 하고 있냐면 내가 선함으로 네가 나를 악하게 보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선함을 행했기 때문에 네가 나한테 악한 주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당시 헬라어 원어에 보면 악한 눈은 시기심과 질투를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침에 일찍 왔던 종의 눈에는 주인이 다른 사람에게 관대함과 친절함과 선함을 베풀었던 그 아름다운 모습이 도리어 왜곡되어서 악한 주인의 모습으로 보여졌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주인의 친절로, 그 주인의 선함으로 주인이 나에게는 섭섭하게 대한 것 같거든요. 주인이 나에게는 잘 해주지 않은 것 같거든요. 주인이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사랑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주인은 나한테는 나쁜 사람, 주인은 나쁜 주인으로 판명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주인은 한 번도 악한 적이 없습니다. 아침에도 낮에도 저녁에도 시장통에 직접 나가서 모든 사람을 데리고 자신의 포도원에 올 만큼 주인은 선하고 아름다운 심정으로 그들을 데려왔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인이 가장 나중에 왔던 사람에게 먼저 돈을 주었죠. 그 모습을 가장 먼저 왔던 일꾼들이 다 보고 있었습니다. 이 주인의 의도가 바로 여기에 드러나게 됩니다. 잘 봐봐. 내가 다른 사람에게 선을 행하고 다른 사람을 축복했을 때 너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 잘 봐봐.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너는 너의 주인인 나조차, 우리는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조차 하나님은 공정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저한테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라고 따지고 있는 네 내면의 깊은 곳에 있는 그 죄악의 뿌리, 너의 악한 그 심성을 좀 봐봐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여전히 있는 우리의 연약함을 예수님께서 두고 보실 수 없어서 우리의 그 마음을 고쳐주고 싶어서 우리의 그 마음을 하나님의 선함과 친절함으로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마음으로 바꿔주고 싶어서 주님은 냉정하지만 그 현실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장면 앞에 여러분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한 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일꾼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는 그 주인의 모습이 여러분의 눈에는 선하게 보이십니까? 아니면 그 사람과 비교함으로 말미암아 주인은 전혀 공정하지 않은 것 같아,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라는 원망하는 마음과 불평하는 마음으로 보이시나요?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이면 사람일수록 이런 마음이 더 있는 것 같아요. 나는 아침에 일찍 온 사람이야. 나는 6시부터 온 사람이야. 나는 6시는 아니어도 12시에는 온 사람이야. 난 12시는 아니어도 3시에는 와서 열심히 일한 사람이야. 라는 그런 공로주의가 우리 안에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 모두는 오후 5시에 시장통에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을 누가 발견했느냐? 주인이 발견했어요. 주인이 가서 너 왜 여기 이러고 있느냐? 너도 나의 포도원으로 들어가자 라고 우리를 데리고 포도밭으로 간 거죠. 아주 비참하고 죄악된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의 은혜로 선택하셔서 천국 백성 삼아주신 것이 바로 이 주인의 선함이며 주인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사실 이 본문을 대할 때마다 제 마음이 그렇게 편하진 않았어요. 이번에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완전히 해결된 것 같은 제 마음에 여전히 남아있는 불편함, 그 가시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모태 신앙이거든요. 이 자리에도 많으시죠? 모태 신앙이고, 저희 아버지는 제가 어렸을 때부터 목회를 하셨고, 저는 대학교 때부터 신학을 했고, 조금 대학원을 졸업하자마자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나는 아침 일찍 포도원으로 들어가서 일한 일꾼이야 라는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었죠. 하나님, 저는 주님을 너무 사랑해요. 주님 저를 불러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밤새도록 사역을 하고 열심히 일을 해도 힘들지 않았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넘쳤고 그 은혜에 날마다 눈물을 흘렸던 시절도 있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저 안에도 계속해서 세상의 계산기를 두드리기 시작합니다. 세상의 능력주의와 성과주의와 공로주의가 제 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저와 동일하게 같이 일하는 동역자들을 바라보면서 비교하기 시작하고, 우리 교회와 다른 교회를 바라보면서 비교하기 시작합니다. 그 안에서 저는 감사와 감격이 있는 것이 아니라 원망과 불평과 하나님이 저에게 그러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저한테 그럴 수는 없어요 라는 불공정하다는 하나님을 향한 왜곡된 마음들, 제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은 저에게 단호하게, 때로는 부드럽게 말씀하시죠. 한나야, 기억해. 너의 은혜가 너에게 족하단다. 한나야, 나의 선함이 너에게 부족하니? 내가 너에게 베풀어준 그 은혜가 너에게 부족하니? 너는 네 것이나 가지고 잘 가. 내가 너에게 준 것이 완벽하고 풍성하니까 내가 너에게 준 것이나 가지고 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저는 자꾸 잊어요. 마치 내가 아침 일찍 와서 주인을 위해서 12시간 동안 열심히 일한, 뭔가라도 된 것 같은, 그 일꾼이 된 것 같은 착각 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여전히 그 오후 5시에 시장통에 서서 아무도 나에게 관심 없는 나를 주님은 나에게 찾아오셨고, 나를 불러주셨고, 나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주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이 세상 속에서 진행되는 세상의 능력주의와 공로주의 안에서 자꾸 이 하나님의 은혜, 나를 처음 불러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아간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다 보면은 이런 마음도 들죠. 정말 하나님 기가 막힙니다.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저 시장통에서 5시까지 일거리가 없어서 방황하던 사람을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셨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는 기가 막힐 따름입니다. 이런 마음도 가끔은 있어요. 그런데 또 가끔은 하나님, 근데 저한테 그러시면 안 되죠. 제가 어떻게 했는데요? 제가 어떻게 사역하고 있는데요? 이 마음이, 두 가지의 마음이 동시에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미 시작한 하나님의 나라, 그렇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하는지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비유의 마지막이 어떻게 마무리되는지 아세요? 16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꼴찌가 첫째가 되고 첫째가 꼴찌가 될 것이다. 여러분, 누가 첫째이고 누가 꼴찌일까요? 사실 이 비유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십니다. 가장 먼저 되신 예수님, 가장 첫째 되신 예수님께서 가장 나중, 가장 꼴찌가 되신 예수님이 된 사건이 바로 이 비유의 사건입니다. 왜냐? 시장통에서 오후 5시까지 방황하고 있는 우리를 포도밭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고, 가장 첫째 되는 삶을 다 버리고 가장 꼴찌 되는 삶, 가장 비천한 십자가의 삶을 선택하셔서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도 동일한 그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 안에서 반복해서 계속적으로 우리 안에 올라오는 비교,
원망, 분노, 시기, 질투, 이 모든 죄악을 십자가 안에서 못 박으시고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안에서 그렇게 돌아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가두고 있는 이 비교의 감옥에서 우리가 나올 수 있고 하나님 나라를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은 내 옆에 있는 다른 사람의 주머니를 보거나 내 옆에 있는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 처음 나를 발견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 처음 나에게 포도밭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셨던 그 주님의 선하심을 왜곡하지 말고 삐뚤어지게 보지 말고 온전히 주님의 얼굴만을 바라봤을 때 우리는 그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 가운데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는 것, 이 은혜가 여러분들의 노력과 여러분들의 공로로 만들어졌습니까? 우리가 우리 된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은혜가 우리에게 충분하고 우리의 은혜가 우리에게 족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나쁜 주인이 아니라 잘못된 주인이 아니라 가장 선하시고 가장 완벽하시고 가장 공의로운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이 다스리시는 영원한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시면서 이미 임했지만 아직 임하지 않은 그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때 그 어떤 것도 여러분들의 마음과 여러분들의 영혼을 억누르지 아니하며 자유함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는 그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넥스트림 공동체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 싶습니다. 여러분, 가능하신 분들은 그 자리에서 모두 일어나 주시겠어요? 우리를 사랑하는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찬양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